사랑하는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기다리다 아론에게 부탁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향해 예배하는 그 죄를 범한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큰 죄를 범한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노하셨고 모세는 중재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기를 바라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시내산을 내려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질타하며 분노했습니다. 또한 아론을 향해 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는 25절 말씀에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방자하다는 것은 그들이 그들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영역 밖으로 벗어난 행동을 했으며 아론은 그들이 방자하게 되도록 만들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모세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25절 말씀에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금송아지 형상의 편에 설 것인지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25장 3절 말씀에 모든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기를 원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의 백성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기를 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 우상을 향해 서 있는 상태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금송아지 형상에 설 것인지 분명히 선택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편에 설 것인지 결정하게 될 때를 수없이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하니 무언가 어렵고 또 세상의 편에 서자니 나의 신앙의 양심에 찔림이 있고 이러한 갈등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늘 고민하며 매 순간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을 겪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은 어떤 편을 향해 서 계신가요? 날마다 하나님의 편에 서 계신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이 질문 앞에 한 자손만이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6절 후반절을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레위 자손만이 금송아지 편에서 하나님의 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우상에서 하나님의 편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결단인지 보게 됩니다. 죄에서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편으로 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결단인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 범하다 보면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것이 죄의 본성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하다 보면 더 멀어지는 것이 순식간이지 가까워지기는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죄의 무서움을 우리는 깨닫고 하루빨리 죄 가운데 벗어나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하나님의 편에 다시 돌아가기를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저는 저와 성도님 모두가 죄 가운데 있는 모습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보혈의 피로 정결함을 힘어 하나님의 편으로 하루빨리 돌아가실 수 있는
그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27절과 29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편으로 돌아온 레위 자손을 통해 아직 죄 가운데 있는 형제와 이웃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은 그 명령을 따라 3,000명 가량을 죽이고 그들은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고 복을 받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끝까지 서지 않고 금송아지 편에 선 백성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단락을 보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게 됩니다. 반면에 살인을 한다는 것이 잔인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오늘날 동일하게 적용시켜서는 안 됩니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너는 죽어야 돼, 죽어야 마땅하다, 이러한 적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단락이 강조하는 요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오직 레위 자손만이 모세의 요청에 하나님의 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언약의 관계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구조이기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그러한 구조이기에 일어난 사건, 살인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만큼 그 당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언약적 관계로 너무나 중요했으며 동일하게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죽은 몸과도 같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는 우리의 삶에 참 많은 영향을 가져다 줍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이냐에 따라 우리 삶의 모습이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가장 우선순위라면 우리 삶은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실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죽은 몸이 아니라 영생하는 생명의 빛을 바라며 매 순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성도님 모두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가장 먼저 그 관계를 중요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생명의 빛을 바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30절과 35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으나 큰 죄를 범하였다고 말합니다.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중재를 시도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죄는, 특히 우상을 숭배하는 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악한 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는 영역이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가 속죄되어야 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영원한 속죄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 말씀의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고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결국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용서하시고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아직 죄 가운데 있으시다면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금 우리가 죄사함을 향한 회개의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 속에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죄사함 속에 자유함을 얻고 날마다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삶 속에서도 능히 하나님의 편에서 승리하는 삶,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